함께 운동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한민족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참했던 전쟁 하나를 들라면 6.25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한국 전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 동란, 한국 전쟁이야말로 참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아픔은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이 땅에 참 많은 전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든 전쟁은 6.25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6.25도) 이제 벌써 지난 지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6.25가 남긴 상처, 그 아픔이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었을까? 물론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남과 북의 대립이 점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6.25 전쟁과 더불어 이 땅에 어떻게 전후 복구되었는가? 70년이 지난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무엇이었을까? 수백만이 죽고 수십만의 고아와 과부들이 이 땅에 생겨나고 건물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최전방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공비들이 출몰해서 이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또 군인들의 목을 베간다는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자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기 때문에 해만 넘어가면 그냥 집에 꼼짝 않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철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학교 가는 것이 상당히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학교 생활이 뭐 신나서가 아니라 학교 가면 그 옥수수빵, 예. 그리고 우유, 예. 그 두 가지를 점심에 이렇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부산도 그 공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원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지원이 아니고서야 전국적으로 그런 원조가 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릴 때 제일 많이 입고 다녔던 것이 그 구제품. 근데 이 미국 사람들 그 덩치가 크니까 뭐 아이들용으로 보낸다고는 했지만 아이들도 딱 큰애들이 입던 그런 옷을 이렇게 나눠주곤 했는데,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가지 옷을 5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그 옷만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오던 옷이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제법 옷에 그러니까 몸에 맞을만 하니까 이제는 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이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정말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단을 우리는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휴전에 응하라고. 그럴 때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사태질까지 했다나, 하여튼 뭐 그 휴전을 말하는 그 대표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상태로 휴전이 되면 분단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 뻔하다. 이 나라의 통일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분단된 조국으로 남느니 끝까지 싸워서라도 이 나라의 통일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 대표를 상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미국의 결심이 완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할 수 없이 동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동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나라가 폐허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전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원조를 계속해야 된다. 그걸 약속해달라. 두 번째는 휴전을 했다가도 저들이 또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 이승만 대통령의 이 두 가지 선택은 정말 탁월한 그러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산에서 목회하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부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웃으시는 이유가 조금 혹시 다른 뜻으로 웃는 건 아니죠?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부산 사람을 또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의를 달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이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제 마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곳에 오기를 정말 내가 잘했다. 제가 왜 위대한 부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6.25) 당시 이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대거 밀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산으로 몰려올 때 피난민들에게 곁을 내준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입니다. 저는 실향민의 후손으로서 제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피난민들이 그 공산군에게 쫓겨서 이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부산 사람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자기 집을 내주고 또 떡을 나누면서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산 사람들 중에는 그 피난민들이 몰려올 때 자기 사랑방을 이렇게 기꺼이 내주기도 하고 또 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국제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자리를 양보하면서 함께 장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마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들이 실향민들을 거부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실향민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거나 정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 그 월드비전에서 70주년 그 축하 그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비전이 그 1950년 9월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2000년 9월인가 아마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때 축사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이 와서 제가 가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는 이유 그리고 부산에서의 목회를 그 어떤 그 지역의 목회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그는 신앙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준 위대한 부산 사람들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밝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결심이 뭔가 하면 부산 사람들하고는 목회하면서 절대 싸우지 않겠다. 아무리 뭐 나를 미워하고 뭐 나를 비난하고 해도 절대로 이 부산 사람들에게만은 성질 부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참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래요. 마치 빚 갚는 것처럼 뭐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그 도움을 준 것이긴 하지만 그 후손의 입장에서 이 부모들이 받은 그 부산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갚으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아무도 감동을 안 느끼시는데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지 않고 제대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싸움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그 마음이 제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낯간지러워서 잘 하진 않는데 오늘 이 재난 당한 자를 위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월드 비전이 생겨나게 된 그 계기가 뭔가 하면 그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 중국의 그 선교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1949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장카이석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이제 모택동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공산화합니다. 그 공산화되는 그 중공, 그때는 중공이죠. 중공을 보면서 정말 큰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냥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냥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당시 남한 사회죠. 이 남한 사회가 이제 이 좌익과 우익이 막 이제 대립하면서 그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남한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남한으로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서 몇 개월 동안 서울, 부산, 대전 뭐 하여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에 미군 24일이죠. 그날 저녁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이 남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남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해서 그 6월 25일이죠. 그 미국에서는 6월 24일인데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급전을 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월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버림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호소가 담긴 그 급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그의 절친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이 트루만을 직접 대면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위해서 미국이 앞장서 달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실제로 이 트루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신속하게 이 미군을 남한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이 두 사람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게 이제 후일에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의 참전이 너무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미군이 재빨리 6.25 전쟁에 참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마 이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한을 돕기 위해서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 비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후 복구를 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재난당한 자들에 대한 구제, 원조, 도움, 섬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원조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재난당한 나라들, 재난당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 원조하는 액수가 사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재난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흉년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흉년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기근이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근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상태를 흉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은 하긴 하는데 그 흉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수확이 넉넉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 흉년이란 말보다는 기근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기근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때만 해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신생교회예요. 개척교회 말하자면. 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해도
새로운 신자들이 헌금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들의 헌금이 얼마나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다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겨우 정착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원조한다니, 지원한다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한마디쯤 할 만한데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돕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후회 없이 돕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대가 없이 돕는 일,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코 나팔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구제에 임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봉사한다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봉사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이러한 봉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원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대로,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능력대로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능력 이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전한 구제는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작정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복음서 29절을 보실까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작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실행하여. 작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구제와 사랑은 이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양식, 당장 입어야 할 옷, 당장 마셔야 할 물, 먹어야 할 밥을 공급하는, 당장 실천으로 옮기는 이러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그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1000mm 이상이 쏟아지면서 그냥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재난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은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1m 이상 쏟아진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냐.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재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 현재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칠 것이다. 제가 전엔가 한번 말씀드렸죠. 앞으로 식량 확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가 중요하다는 이유, 러시아 그 연해주 선교가 중요하다는 이유, 이번에 알게 됐지만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가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식량 위기가 일어나면 가장 크게 타격받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왜? 땅도 작지. 그리고 경작지란 경작지는 이미 다 경작을 하고 있고 그 경작지가 또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 경작지를 또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서 아파트 세우고 그 경작지를 점점 줄여가고 있잖아요. 이 김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속상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김해평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누구에게 닥칠지, 어느 나라에 닥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은 재난당한 자를 위해 늘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게 되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